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만나교회 장로님들이 멘토링을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멘토링을 통하여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여서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멘토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멘티라 불리는 분은 그 스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 멘티라면 저에게 첫째로 실력이 늘어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멘토와 함께 개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멘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멘토의 유래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영어에서 스승을 뜻하는 이 멘토는 그리스도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이자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멘토르라고 하는 좋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친구여, 내가 이 트로이 전쟁 때문에 멀리 집을 떠나게 됐으니 글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 아들과 우리 아내를 좀 잘 부탁하네 라고 가정의 소사를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틀리지만 약 한 20년 동안 집에 오지 못했던 이 왕은요, 집에 왔다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잘 컸단 말인가? 정말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네. 역시 자네는 자네다워, 즉 멘토다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실한 조언자 또는 스승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 장로님들께서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멘토링의 실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원래 궁중에서 그 왕의 어의, 즉 의사였던 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살 때에 아테네로 건너가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 그 밑에서 사사를 받게 됩니다. 약 20년 동안 학문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명망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아들의 선생님이 좀 돼주지 않겠습니까? 이 의견을 수락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립 왕의 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 필립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만남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더십의 역량까지 확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루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이자 비동맹주의의 선도자였던 이 네루라고 하는 분은 간디를 파푸, 즉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합니다. 이 네루는요, 간디와 함께 인도 공화국의 독립을 이끈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정치가였고 인도 독립 후에 초대 총리를 지내게 되죠. 물론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선호했고요. 살짝 다르게 네루는 파업과 투쟁적인 독립운동으로 이끌었지만 정신적인 멘토링을 간디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멘토링의 컨셉입니다. 컨셉은 아주 쉽게 알파벳으로 멘토라는 단어를 한번 따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M은 manage, 즉 경영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삶을 경영하시면서 또는 회사나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영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죠. 윗사람이 밑에 사람과 또 동료와 또는 다른 회사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양과 질이 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멘토링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친히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하시고 삶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멘토 장로님들께서 멘티와 함께 삶을 경영하고 삶을 나누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면
최고의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empow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아봤습니다. 이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흡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한을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권한 위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멘티가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것들을 습득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레벨업 시키는 것, 멘토링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N을 nurturing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즉 양육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삶을 나눴을 때에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멘토가 멘티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서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노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T는 teaching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멘토링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을 가르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서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offering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오퍼링은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듯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멘티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서 제공하는 것 또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오퍼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계 경영, 권한 위임,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즉 recreation으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멘토링의 핵심은요, 멘티와 함께 삶을 나누고 돕고 조력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멘티가 결국 삶에서 재창조를 일으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멘토의 삶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즉 멘티의 삶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영향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멘토링은 성공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멘토링을 하다 보면 멘토인 분도 멘티와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내 삶도 좀 더 모범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하나의 연합이 돼서 서로의 삶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멘토링의 컨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링의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교회 성장학에 아주 유명한 피터 와거너 박사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장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교회 성장은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즉 물량주의, 세속주의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전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핵심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유무상통을 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공동체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참 저분들의 삶이 아름답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즉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수다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양적으로 자동 성장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것을 개척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척된 곳에서 계속 은혜가 있고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변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은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즉 선교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멘토링의 이해에 대한 조그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첫 계단이 질적인 성장이라면 이 질적인 부흥, 질적인 성장의 첫걸음은 바로 멘토링입니다. 사람의 성장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 즉 균형적인 성장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한 성도가 어떤 멘토링을 받아 어떤 멘토와의 삶의 접촉점을 통하여 거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모하는가, 이것이 멘토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장로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자, 멘토링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멘토링에 관한 정의를 몇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필로신학교에 있는 선교대학원 교수와 한 이야기가 가장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달란트, 축복들, 이러한 자원들을 나누는 것이죠. 나눔으로써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 이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즉 멘토링은 관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거저 받았으니 그저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것이 멘토링의 중심 생각이 되겠죠.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멘토링의 이해 중에서 그렇다면 멘토는 누구인가? 앞으로 멘토링을 공부하시고 또 멘토링을 하실 때 나는 멘토가 될 자격이 있을 것인가? 원래 이 멘토는 멘토링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학자들은 이상의 6가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첫째, 어떤 기관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멘티보다는 어떤 위에 있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업무나 경험 등이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자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자신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 멘티의 성장과 개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개인적인 관계와 지도를 통해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즉 헌신을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멘토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멘토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반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큰 것이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멘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만나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과 만나 멘토링을 한다. 이것도 멘토링이죠. 멘티를 만나고 또 멘토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멘토링은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끼리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끝나고 아내들에게 설교에 대한 멘토링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멘토링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 멘토링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 스포츠에서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또는 기타 종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멘토링의 한 예입니다. 즉 사람이 관계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멘토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링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떨까요? 멘토는 멘티와 더불어서 여러 종류의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 같은 것도 좋은 예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경험에 비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멘토링은 매주 또는 격주 또는 매월 등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멘토와 멘티 사이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멘토링을 할 때는요, 어떤 법적인 서약이라든가 법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계약서 같은 걸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멘토와 멘티가 오늘부터 혹은 어떤 일정 시점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한 주에 몇 번 또는 어떻게 만남을 가질 것을 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로 글로 주고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멘토링의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시작된 멘토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 입니다. 테드 엠스트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멘토링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가끔 멘토가 멘티를 너무나 사랑해서 보통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용서하는 경우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책을 읽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확한 그 사람의 훈련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멘티에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멘토들은 멘티가 내 삶까지 배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정직해야 됩니다. 즉 삶을 나눌 때 최고의 무기는 정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멘티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내가 멘티의 롤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멘토인 저희들도 또 멘토인 분들도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멘티에게 진정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을 갖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전화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다섯 번째,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멘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멘티의 장래에 비전을 불어 넣어주시면 최고의 멘토링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높이 올라가서 먼 곳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멘토링은 자기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멘티에게 나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적인 삶은 꼭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큐티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멘토 하시는 분께서 먼저 큐티를 하고 또 예를 들면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기로 멘티와 약속했다면 30분 이상의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멘티를 만났을 때는 더욱더 자신감이 넘치게 되겠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자기가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 멘토링의 비밀입니다. 열 번째는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배우는 것이죠. 멘토링을 하면서도 멘티와 함께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외로 주고자 하는 자는 더 얻게 된다는 말씀처럼요, 많은 것을 멘티를 통하여 오히려 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멘토링의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처럼 테드 엠스트롬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멘토의 역할에 따라 교회에서는 적절한 관계를 맺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제식, 굳이 표현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꾸 만나서 삶을 나누다 보면 그분이 갖고 있던 역량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흡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자그마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의 기도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도움으로 호주에서 맥카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저희 담당하는 교수님은 스토트 피건 박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지도 교수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나 학문에 있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트 피건 박사님은요, 언제든지 내 교수실이 열려 있으니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아했지만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노크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저에게 진짜 멘토라는 게 어떤 건지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언제든지 학문적인 문제가 있을 땐 찾아갔었고요. 그분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셨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고요. 그 수없이 많은 학문적인 경험을 저에게 하나둘씩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이라면 제 학문적인 아버지는 스토트 피건 박사님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도제식 제자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없이 글로 배우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만남이 없이 듣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멘토링의 장점은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삶을 나누는데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 해서 무슨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레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즉,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 멘티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갈 길을 잃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라비아에 있는 한 유명한 안내원은요, 절대로 길을 안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길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마다 이 유능한 안내원은요, 자기 소매자락에서 갖고 있던 비둘기와 함께 비둘기 다리를 끈으로 묶고 자기 팔목을 끈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샥 날리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내원이 하는 일은 팔을 쭉쭉쭉 따라서 비둘기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면 자기 집까지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멘토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비둘기같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멘토들은 멘티의 우리를 따르는 멘티들을 안전한 영적인 본향까지 인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핵심, 우리 본향까지 멘티들을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코칭입니다. 이 코칭은 원래는 마차를 인도하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마차에 태워서 안전히 모시고 가는 것이 코치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다면 코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월드컵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목표하는 바를, 미래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멘티와 함께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코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멘토링을 하고 있는 멘토는요, 목적을 정해놓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코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은 과거에 갖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내재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원해지는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는 마음으로 멘토는 멘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즉 경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즉 가르쳐서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삶이 삶으로 연계되는 것, 이것을 가르침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때로 필요하면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면 좋은 멘토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큰 다섯 번째로 멘토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멘토링의 특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멘토링은 영혼의 예방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예방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멘티의 미래를 그려주고 미래에 다가올 병적인 요소들을 미리 막아주는 것, 이것이 멘토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멘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느 멘티든지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좋은 멘토링인 것이죠. 또한 멘토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입니다. 이미 먼저 길을 떠났던 사람은 과거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왔더니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 우리 멘토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멘토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의 자질은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대략 한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멘토는 일반 세상 멘토와
틀려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멘토들은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멘토라면 모든 멘티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멘토가 지나치게 관계지향적으로 나가면 어떤 타겟이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으로 나가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또 나를 따르는 멘티의 삶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까 고려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멘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 멘티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 멘토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가능하다면 멘토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성격이죠.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고요. 그 인내력이 쌓이다 보면 종국적으로 나의 성품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까지 이르는 신앙의 여정, 고통, 고난, 아픔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멘토 분께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더 성숙한 멘토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캡 멘토가 되라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거를 탁월하게 잘하면 와 너는 캡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캡 멘토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컨피던스입니다.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멘토로 불렀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멘티를 만나도 실제로 나보다 좀 뛰어난 멘토,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가는 멘티를 만난다 할지라도 멘토인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나아가 confidence라는 단어가 conviction, 확신이라는 단어까지 확대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멘토로 부르셔서 비록 나도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힘든 존재지만 한 생명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멘토로 불렀다라는 소명 또는 확신이 있다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PT에서 보는 것처럼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캡의 C는 confidence, 그 A는 affection, 즉 애정입니다. 애정 있는 눈으로 멘티를 바라보십시오. 애정 있는 마음으로 멘티의 부족한 점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그 애정 때문에 멘티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멘토링 리더십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멘티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멘티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멘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캡의 P는 practice입니다. 끊임없는 연습이죠. 이 멘토링은 천국 갈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일련의 거룩한 여정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연습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를 다듬다 보면 어느도 모르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은 성숙한 멘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멘토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